그래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디모데의 신앙을 배우자, 디모데의 신앙을 배우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오늘날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아도 십자가를 지르는 사람은 적다,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또 우리가 외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목회자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또 이렇게 복음의 최전선에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년 동안에 고시부원으로서 또 부장으로서 그런 지난 3년 동안에 쭉 지켜보면 한 1년 동안에 2회기가 있는데 2회기 동안에 이 목사 후보생으로 또는 목사 고시로 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1년에 고작 해봐야 한두 사람, 그것도 없는 해가 또 있어요. 장로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시대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영적인 어떤 갈증 또 영혼에 대한 그런 소망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것에 관심을 가져서 이것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조류를 풍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시대보다도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더더욱 했죠. 그 신학교에서 정말 그 점심 식사 그거 하나 하는데도 그 식사값이 없어가지고 점심 시간만 되면은 그 사라지는 그런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닐 때에도 그런 교우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이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대천 전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만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이 시대 초대교회의 그런 복음의 일꾼들과 비교했을 때 그런 헌신도가 정말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서 오늘 디모데의 신앙을 배우자. 그래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빌립보서에 간략하게나마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모두가 전 세계가 다 빚진 자들이죠. 만약에 복음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이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이 유럽 이 서구적인 그러한 지역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굉장히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혜택을 직접적인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위대한 그런 사도로서 또 이렇게 위대한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주변에는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이런 디모데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역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사도 바울 서신의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편지를 빌립보면 빌립보, 골로새면 골로새, 또 이런 여러 편지들, 고린도전서면 전후서에 그런 편지를 쓸 때 꼭 누구누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에 보면 16장 1절부터 그 한 4절 사이에 보면 거기에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 집사님 같은 경우, 베베 같은 경우에는 그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많이 익히 들은 대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부부. 그 아굴라가 남자죠.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래서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 동역자로서 어느 정도냐 하면 그들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신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그럴 사람들이다. 이렇게 로마서 16장 2, 3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사도 정말 복음의 최전선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그 주변에 이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알게 모르게 수고한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도 그런 사도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에 정말 밑받침이 되어진 그런 훌륭한 동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있었던 알기 전에 살아갔던 그런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전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가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유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결국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흔들려지게 되어 있죠. 올바르게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가 계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 그리스도를 뵙는데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자기 뜻을 부인하지 않고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고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사랑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친구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래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는 그러한 증표와 그 다음 표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무겁고 정말 어떤 고통스러운 그러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취해야 될 삶의 태도와 그런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는 확연히 달라지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직 교회, 오직 교회. 오직 교회. 왜 그럴까요? 왜 교회를 사랑할까요? 교회는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이 땅에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인 교회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들을 이제 보내면서 그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지금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되어질지를 몰라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질 때마다 그때 상황이 지금처럼 뭐 무슨 벌금 좀 물고 보석금 좀 물고 무슨 나올 수 있는 어떤 기약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가둘 때의 상황은 처형당하는, 그렇죠? 처형당하고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이 삶과 죽음이 촛불 앞에 정말 바람 앞에 흔들리는 그런 촛불 같은 그런 풍전등화의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그 다음에 무슨 단어요? 내가 디모를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 속히. 왜 속히 보내기를 원할까요? 자기 자신의 일이 23절에 그러면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자기가 지금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지금 두 사람을 너에게 속히 보내는데 그 다음에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여기 그를 하는 여기는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디모데를 속히 보내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보내는 그러한 이유가 자기가 이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천국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그 마지막 그 시점까지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얼마나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교회 사랑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급히 또 속히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거는 그 다음 말씀이 이중적인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그런 사정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를 통해서 그 빌립보 교회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번 따르고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있었다. 아니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자기들 때문에.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걱정이 되어지죠. 그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를 속히 보내면서 나 괜찮다. 그렇죠? 내 현재 상황이 괜찮다. 또 내 현재 상황은 어떠냐 하면 너희들이 교회가 나를 정말 걱정하지만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기쁘다. 그런 표현을 이제 빌립보 우리가 초대해서 보았죠. 자,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자,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뭐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요?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나의 마음에 있으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그의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의 마음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자기를 일체시켰어요. 하나로. 나의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8절 말씀에 아주 우리가 감동을 주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왜 사도 바울의 그 입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나 이제 말씀드리는 이 디모데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생각하는 마음,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이나 내가 너에게 보내는 이 디모데도 나와 똑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보면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뭐요?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뜻을 같이 하여. 그러니까 동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뭐 내 생각도 다르고 네 생각도 다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위한 동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너 뜻을 버리고 오직 한 뜻, 한 마음, 한 뜻으로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뜻도 아니고 디모데의 뜻도 아니고 모두가 주님의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오직 한 뜻이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디모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한 뜻.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나 이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다. 누가? 이 디모데처럼 너희를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참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디모데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인가 거기에 보면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이잖아요. 그 아시아의 루스드라 출신인데 그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믹스된 이렇게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다문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쨌든 그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떤 좋은 전통, 실은 신앙과 믿음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 디모데가 그런 전통 가운데서도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는 정말 위대한 그런 젊은 제자 이 디모데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오늘날 이런 동역자들이 오늘 이런 일꾼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요즘 너무나 굉장히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어요. 나 홀로의 신앙. 어떤 교회 중심적인 그러한 것보다도 나 혼자 예수 잘 믿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근데 모습이 그런 거예요. 모습이. 굉장히 공동체 중심적인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흐려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늘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과 일치시키고 그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 곧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헌신과 열정을 바치는 그 열정이 결국은 교회를 위한 열심과 열정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와 같이 또 디모데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겠죠.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처럼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권면을 하는 거예요. 2장 2절에 보면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뭐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서로가 섬김, 그 섬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이 배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주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되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로 한 동역자들은 이 디모데와 같이 바울과 같이 정말 주님을 위한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한 마음, 분열되지 아니하는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바른 동역자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과 이 복음을 헌신하려고 하면 한 마음 한 뜻, 즉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는 그 교회, 지금 디모데나 에바브로들이나 이 빌립보 교회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니 한 번, 두 번 가보지도 않은 교회를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굉장히 이 에바브로디도나 이 디모데나 빌립보 교회 사정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와 깊은 관심이 있는 거죠. 깊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그러한 사정들을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들을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여기에 보면 그거는 이제 세 번째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면 되겠는데, 요즘은 이제 그 노예 서기 일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제가 이제 하는데, 노회장 목사님이 자기가 부목사 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부목사 때 그때 우리도 이제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지하실이 잠기고 예배실이 잠기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교회 근처에 살지는 않지만 떨어져 있지만 자기가 교회 그 벽에 금이 가가지고 금이 가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괜히 걱정이 되어가지고 물이 거기 나오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사모에게 여보 우리 교회 가봅시다. 교회 가봅시다. 거기에 교회 물이 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왔다는 거예요. 웬걸? 자기가 제일 먼저 온 줄 알아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거기 먼저 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역시 담임 목사님이 다르더라. 그래서 부교육자 입장하고 담임 목회자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예화를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뭐 그렇게 다르다고 하는 말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뭐가 주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느냐. 관심이 있으면 그 관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그런 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도나 디모데가 이 빌립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생각하고 그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그 성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정을 제일 잘 알아요. 그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낸다. 또 에바브로를 보낸다. 그래서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래서 동역자들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맡은 사역에 대해서 그 사정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잘 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디모데는 자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자 빌립보서 2장 21절 자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드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 주변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오늘날 이 시대에 딱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정말 우리가 각각 자기 일은 열심히 구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님의 몸된 그 교회에 대한 그런 관심들은 아주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 요즘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오늘도 대구에 그 참 오래된 성명교회인가요? 그 오래되고 참 유명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기자들이 요즘 보면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그 기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꼭 거기에 뭐 수천 명 교인들이 꼭 다 집단 감염이 된 것처럼 그렇게 무슨 교회 몇천 명 집단 감염. 근데 읽어보면 내용도 없어요. 교인들의 숫자가 수천 명이라는 얘기고 거기에 확진된 사람들은 불과 몇 명 또는 아무리 잡아봐야 몇십 명에 불과한데 그것도 지금 조사 중인데 마치 3천 몇백 명이 다 되어진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해야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쉬운 거죠. 그냥 간단한 자극적인 말 한 단어 딱 쓰면은 거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그러한 것들을 잘 모르니까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아주 살벌한 댓글들 말이죠. 아주 살벌한 그런 댓글들. 그런 거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이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교회를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돌 던지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공동체는 교회 지체들은 교회를 보호해야 돼요. 그럴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럴 책임감이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특별히 코로나19에 대해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너무 부정적이 되어졌지만은 오늘 거기서 잘못되어진 것들은 우리가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무슨 교회를 알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뭐를 알아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우리들이 저 의롭게 바르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 의해서 이 진리가 호도되고 정말 비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다. 주님께서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디모데와 같이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 조차도 자기의 일을 각각 구하는 그런 시대에 그러나 우리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처럼 정말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의 일을 우리가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수 있는 정말 그런 교인들이 되어야 되죠. 돌 던지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품고 나의 그리스도의 심장,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결국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겨진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종종 표현을 드는 것이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결국에 오늘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그런 마음이 아닌가. 사도 바울도 그래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과 같이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자기의 일보다도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도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그 1차, 2차, 3차 그 전도의 그 지도들을 이제 보면 사도 바울 구태여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사도 바울이 돌았던데 또 돌고 어떻게 하든지 거기를 더 한 번이라도 더 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지역의 교회들은 결국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이 목양하고 있는 그런 모든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새벽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또 세계에 있는 여러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새벽교회 담장을 넘어가야 돼요. 이웃교회를 향해서 넘어가야 돼요.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에 이해남 목사님이라고 이 주변의 인근에 이제 발달장애 그 사역을 하시는 우리가 이제 희망별 선교회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돕잖아요. 돕는 게 아니라 선교 차원에 조금 하는데 목사님이 교회가 아니니까 당신이 이제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새벽기도를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시면 이제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때로는 그 기도가 들리니까 근데 목사님이 항상 우리 새벽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기도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들리니까 그러면 저라고 제가 또 그 목사님이 와서 제가 또 그 선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 화양동의 화목회, 화양동 목회자 연합회를 제가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매일매일 기도해요. 지역 우리 회원 교회들을 위해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죠. 기도뿐만이 아니라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눠야 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나의 개인적인 어떤 각각 자기의 일의 관계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형제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교회, 지역교회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동역자들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또 이 디모데가 느끼는 것은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삶, 이 디모데와 같이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즉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주의 일에 외상이 없어요. 이거 우리 아버님이 늘
제가 거의 60년까지 듣는 얘기가 그 말씀이에요. 주의 일에는 절대 외상이 없다. 그거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에게, 나그네에게 찬물 한 그릇을, 소자에게 정말 물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개인과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다 갚아주세요.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금생에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것이 전혀 우리는 아깝게 생각할 뿐은 없지만 헛된 희생이 아니에요. 왜?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이렇게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가 충성함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그런 칭찬과 그 위로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보면, 자, 27절 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2장 27절,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 하면 26절 안 읽었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어. 그가 지금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 에바브로디도, 그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정말 지치고 또 이 건강이 약해져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신 것은 에바브로디를 위해서 되어진 거지만은 에바브로디를 생각하고 있는, 사랑하는 그 사도 바울에도 큰 위로가 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시려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 기도에 상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에 대한 그런 어떤 인과관계가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인 그런 요소가 되어져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그러한 관점, 하나님의 그러한 경륜은 잘 모르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정말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늘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또 몸으로 봉사하든 무엇이든지 우리가 아끼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보상을 위해서 또 일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 빌립보 교회에 파송한 이유가 이렇게 그들은 정말 훌륭한 동역자들이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한 그러한 동역자들이, 이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 같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정말 칭찬하시는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